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시간 임박한 재림의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리두기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분투 기억하십시오. 혼자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또 여러분 청년들이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성도에 합당한 믿음, 소망, 사랑의 섬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때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는 참 모이기가 특별히 수도권 지역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코로나 초반에 영남 지역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모이는 것에 방해가 되었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가장 큰 걱정이 있다라면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교회에 나왔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하게 되어지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부모님과 별도의 생활을 하는 시간, 공간이 확보되어지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에서 설문조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제자들교회 안병훈 목사님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꽤 긴 시간에 걸쳐서 2013년에 18년까지 1년을 빼고 약 5년간에 걸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직접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에 클럽이나 영화관, 쇼핑몰,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총 864명의 청년들을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주제는 이렇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일명 이러한 교인을 가리켜서 무슨 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왜 가나안 교인일까요? 그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가 먹고 살기 바쁩니다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건 자기 개인의 문제니까요. 두 번째, 교회에 가면 자신들의 주장은 억지로 강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질문해도요, 항상 끝은 믿으면 돼. 믿음이 없어서 그거야. 믿음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친구도, 선생님도, 때로는 교역자들도 그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 자체가 불편한 장소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이 사위를 차지했습니다. 요즘도 한국교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교회의 세습, 또 목사의 성범죄, 심지어는 돈을 밝히는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먹사라고 하죠. 먹사.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살인, 폭행 등 정말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났을 때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고 그들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5위를 차지한 것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성경에 모순이 많다.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모순이 많다. 사랑과 정의의 개념도 앞뒤가 다르다. 사랑과 정의는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공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설명되어지지 않고 변증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교회를 그리고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5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떠날 준비하고 있는 청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서 이 5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떠나진 않았지만 저 5가지 중에 뭐 하나는 지금 내 문제로 남아서 언제든지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되면 나에게도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세 번째 시간, 마지막 때에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2번째, 나의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성경은 과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디자인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성경 통해서 과연 찾아볼 수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이제 추구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한 그 교회의 원리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합당한 교회 생활,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면 여러분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에 아무리 활활 타오르더라도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그 나무는 금방 불이 꺼지지만 아무리 꺼져가는 나무라 할지라도 잘 타고 있는 모닥불에 그곳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그것은 다시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건강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건강하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가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3가지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사역입니까? 가르치셨습니다. 2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교사가 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건요, 전도자들이 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요, 이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3가지 사역을 정리한다면 가르치고 복음 전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면,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죠.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머리가 생각한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같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내용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그 세 가지라는 겁니다. 뭘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5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 그런데 이 5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이는 첫 번째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하게 된 성도는 뭘 해요?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두 글자라면 뭘까요? 그렇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진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봉사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아프니까요.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왜 아플까요? 결여되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저 5가지의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5가지가.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나타날 때 사도와 선지자는 건물 중에서 터의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건물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 그 건물은 곧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요, 기초처럼 땅 아래에 들어가 있어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터툴리아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분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나머지 새 은사,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여진 저 새 은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자입니다. 한글 성경이 목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목자가 더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사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누가 하셨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하셨다겠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자들과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돌보는 거, 그 머리가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몸,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라면 무슨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르치는 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아, 이분이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목자하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교사하면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역할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곳은 계속해서 영혼들이 더해집니다. 영혼을 더해지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전도자가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예, 그렇죠. 교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정말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누굽니까? 목자가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뭐 한다고요? 봉사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고 전도자를 통해서 가르침받고 교사들을 통해서 돌봄받고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부탁하셨던 두 가지가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교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치라. 돌보라는 겁니다. 케어해 주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니까? 목자가 하는 겁니다. 내 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건 전도자가 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게 없구나. 그것을 한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과연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다 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해진 성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성도는 뭐 한다겠습니까?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달라고 받고 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러 올 때 섬기는데 뭘 섬깁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을 데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더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쉽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잘 용납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따뜻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 가지 은사가 균형을 이루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전도자만, 교사만, 목자만 있는 교회는 마치 산발이 의자처럼 다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특별하게 길고 나머지 2개가 짧은 의자. 여러분 편안하게 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세 은사가 목자와 전도자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면 건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쪽을 담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섬기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건강 소속되어져 있는 그 교회학교도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가르쳐져야 되고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핍되어지면 그 영향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건강한 교회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를 통해서 양육과 돌봄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는 성도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온전해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균형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균형이 잡혔다. 여러분 몸에는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소장, 대장도 있고요. 췌장도 있고요. 쓸개도 있고 신장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른 엄지손가락이 중요해요? 새끼손가락이 중요해요? 5개 손가락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손가락끼리 싸웠다고 하자니까 나는 넘버 원이야 하면서 엄지손가락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넘버 원이야. 그랬더니 검지손가락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모든 걸 지목할 수 있어. 나는 지목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했더니 셋째 손가락이 뭐라고 했답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까불고 내가 제일로 길잖아 하면서 그냥 딱 눌렀다고 합니다. 넷째 손가락은요. 너희들 가장 비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지 알아? 내가 제일 비싸. 다섯째 손가락은요. 크기도 작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한마디 하니까 나머지 손가락이 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5개의 손가락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 잡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간과 심장과 쓸개와 위와 이 모든 장기가 건강할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성장한 온전해진 모습을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성장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성장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성장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 관계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통한 섬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혼을 향한 관계입니다. 이 5가지 사이클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의 전체적인 성장 과정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은 안 나겠지만 갓난아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갓난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굴까요? 그 아이가 가장 첫 번째 맺는 관계는 누굴까요? 엄마죠. 맞습니다. 부모입니다. 그 아이는 이 부모와의 관계, 생명을 주고받은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원만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부모들과 자기 양육하는 사람들하고 애착 형성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모들이 태어나서 3년간의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관계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인의 첫 관계는 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살다 보니까 시간 좀 지나니까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 동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 없는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안 계신 시간에도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와 함께 지내면서 성장해 갑니다. 형제자매가 생겼다는 것,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지체로 더해져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겠죠. 그리고 더 크면요, 초등학교를 갑니다. 좀 더 크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취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대학교를 가든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학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입학과 졸업을 반복해서 하면서 그 아이는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그 모습들이 나타났던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그는 직장을 찾아서 준비하게 되죠.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직장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자, 이것은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가르침을 받고 돌봄받다가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크게 세 개로 묶으면 그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못 멀어요. 교사와 목자로 전도자로 나오지만 그걸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20여 가지가 넘는 은사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라가게 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죠? 보편적으로 한다면요. 결혼을 하게 되겠죠. 결혼해서 보편적인 모습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시켜 가는 과정이죠.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의 배턴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 과정까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부터 사명은 한 생명이 태어나서 다음 생명을 연결해 줄 때까지 그 과정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성도들과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면서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사역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져가는 균형 잡혀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너희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셨고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셨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이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만찬 예배는 정말 예배의 시작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에서 만찬 예배 드리고 말씀 시간 또 성도들과 교제 시간 없이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찬 예배는요,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살고 나머지 6일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밀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만찬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는 주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가 목적인 성도, 만찬 예배 자체가 목적인 성도는 주중에 그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분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찬 예배는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렸던 그 삶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누구십니까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질문입니다. 나와 주님과는 무슨 관계인가?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입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기도를 통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여러분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아무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 사람은 두 번째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보았습니다. 성도는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첫 번째 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뭐가 바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고요. 여기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누구도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도,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쓰는 걸 보면 안습니다. 뭘 쓰면 돼요? 예, 시간 쓰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얼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많은 물질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요. 다른 걸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틀렸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르다라는 거, 그것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받아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 받아준 것 같이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나랑 다르니까 같이 할 수 없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어쩌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가로막았던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가면 그 이방인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없애셨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없애버리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 둘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죠. 정말로 같이 생활하기 힘든 그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우고 해도 유대인 이방인처럼 그렇게 원수 사이는 아니에요. 그들의 원수 사이는 정말 뿌리 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둘로 싸우고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맞바꿀 정도의 그런 원한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소한 다툼이나 여기서 시작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보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담을 다시 쌓지 마십시오. 나는 그 형제랑 그 자매랑
같이 교제할 수 없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무너뜨리신 그 담을 여러분들이 다시 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죽으셔야 됩니까? 다시 죽으셔서 그 담을 다시 허물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용납해 주고 또 너도 용납해 주고 서로 용납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 모델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 같으럼요.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이게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줄여서 용사의 삶입니다. 쫄장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오. 용서하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사랑까지 가셔야 됩니다. 성도 사랑의 출발점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내용의 8장 로마서 14장 15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가 죽고 그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가 잘나고요, 위대하고요,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형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뭐의 뿌리를 내린다고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볼 때는 믿음직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럴 줄 몰라서 아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요. 내가 너를 잘 몰랐었나 봐. 아니요 알면 알수록 더 심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된다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그 시각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바로 그가 아닌 나였구나라는 것부터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성도와의 교제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해 갑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올라가듯이 성장해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키가 크는 게 성장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뭐도 커야 됩니까? 예, 정서도 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정서가 커야 돼요. 또 그것만 커서는 안 됩니다. 의지박약이 되면 안 돼요. 행동도 같이 커가야 돼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정의.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휴가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자,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죠?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 서 있고 신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은 장성한 어른인데 신부가 아주 그냥 어린 꼬마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도요. 신랑과 어울리는 한 쌍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신부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두라고요?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죠. 이게 성장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꼬마 신랑, 꼬마 신부입니까? 그것은 보는 이로만 하여금 안타까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잘 어울리네. 아이고 신랑 신부 잘 어울리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복된 결혼식 아닙니까? 자라가야죠. 성장해야죠. 뭐가요? 키만요? 아니요.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된다고요. 지성이 자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어느 게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선악을 분별할 때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분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명석한 머리가 있다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심장이 뭡니까? 저는 삼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감격하셔야 됩니다. 감동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탄사 하십니까? 감탄사.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감탄사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정말 감탄사가 많이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 사람들 삶의 모습을 봅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현장에서 데려가서 들꽃을 이렇게 보라고 하면 야 얼마나 예쁘니 보라고 그러면 정말 정서가 메마른 아이는 가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눈물이 메말랐고요. 그 입에 감사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성이 회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섬김은 어쩌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섬김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섬김 받고 싶죠. 이건 제자들부터 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셨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섬기는데 나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그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섬겨 보십시오 하고 앉아 계시렵니까?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삶입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또는요. 그리고 나서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겠습니다. 예, 교회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은사는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은사가 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은사는요, 조용히 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는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사람한테 드러나는 걸 하고 싶어요. 심지어 그냥 조용히 청소를 하도록 누가 봐줬으면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은사 있는 걸 가지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인사 가지고 기죽지도 마십시오. 왜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받은 것 가지고는. 받은 것 가지고는 주신 분을 자랑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받은 것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나하고 같지 않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나는 전도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데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지? 아니, 그 은사가 전도 은사가 아니라서 그래요. 나와 같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도 은사 아니니까 전도 관계 없습니까? 아닙니다. 또 사역에 있다면 동역도 있는 것입니다. 참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봐요. 그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주는 것도 동역하고 참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섬기러 오십니까? 성균을 받으러 오십니까? 교회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더 여건이 좋아지면,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재정이 돈이 좀 더 있으면 섬긴다고 하지 마십시오. 평생 못 섬깁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평생 못합니다. 주님은 과부가 부자가 된 후에 헌금하면 그 헌금을 귀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그 두렙돈이 오히려 부자의 그 많은 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주님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할 수 있는 그 힘대로 여러분들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에 그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믿습니까? 했습니다. 구도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는다면서 왜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이 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믿음은 역사를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믿고 있다라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옥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는, 저 에스겔은 정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듣기 싫은 얘기하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다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주어진 책임이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받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천국 가서 나는 형제님 때문에 천국 올 수 있었어요. 나는 자매님 때문에 천국 오게 되었네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진 영혼이 몇 명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전도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교회 생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배,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 교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올바른 관계, 성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셨던 목적, 전도, 사명,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균형 잡힐 때 저 모양은 제가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고 만든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저렇게 빛이 날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합당한 교회 생활,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